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로 인한 슬픔이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픔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취업이 안 될 수가 있고,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면은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 때문에도 슬프죠.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또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들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있기에 발바닥에는 언제든지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처가 때로는 심해서 압정 밟은 것처럼 가끔씩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주께서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서 우리는 안식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슬픔, 우리가 인생을 겪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슬픔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픔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상이 됩니다. 걷지를 못하게 하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죄로 인한 슬픔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고 짓누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겪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참회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동일하게 32편에서도 그의 참회시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죄로 인하여 나를 누르시는 그 상황이 내 진액까지 다 빠져버린다. 그리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그렇게 메말라버리는 그 영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죠.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그러한 상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무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죄로 인한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길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25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오직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슬픔에는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슬픔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슬픔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근심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리페는 사실은 더욱더 많이 쓰이는 것이 sorrow나 pain,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이 단어를 쓰는데 결국에는 세상적인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슬픔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슬픔은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러한 슬픔은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하죠. 그리고 변증하게 하죠. 이게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변증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그리고 분하게 하죠. 마귀로 인해 속아왔던 나의 인생, 죄로 인하여 속아왔던 이 시간들을 더욱더 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로 인해서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얼마나 나를 망하게 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의 진액을 누르게 하는 것인지, 나를 누르게 하는 것인지를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더 열심 있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일생을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열심 있게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 더욱더 순결하게 하는 슬픔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많이 울기까지는 안 할 수는 있는데 울기까지는 않더라도 내가 자꾸만 눌리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있는가, 어쩌면 세상 슬픔으로 가득 차서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은 말씀 그대로 결국 사망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의 근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계속적으로 TV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세상의 틀 안에서 서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을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옷 입는 것도 많이 신경 써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처음에 놀라는 게 다 똑같은 옷,
입는 것에 더 이제 놀라긴 하는데, 그거야 뭐 옷이 패션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옷은 똑같게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옷이면 다 똑같이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틀 안에서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또 독불장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만 우리에겐 늘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 세상을 기준으로 뭐 세상과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간다는, 자유한다는 생각이든지,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의 틀 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다 세상을 기준으로 한 생각들입니다. 자유에도 세상에서 자유한 것이고, 속박돼도 세상에서 속박된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심하든 자유하든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대로,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라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새해 결심과 고백에서 늘 우리의 기준이, 어떤 여러 가지 새해 결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정, 슬픔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 사람의 희노애락,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 속에서 슬픔과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슬픔과 기쁨, 두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29절과 30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거짓 행위를,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서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 행위가 그 영어로 ESV 번역으로 보면은 false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그 행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거짓된 길입니다. false way. 그리고 거짓된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성실한 길이 있죠. 이거는 the way of faithfulness라고 해서 또 한 가지 번역으로는 진실한 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의, 사람에게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거짓된 길과 그리고 진실한 진리의 길이 있다. 결국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앞에, 우리의 새해 속에서 우리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탄의 거짓말로 인한 속임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러나 우리 눈에는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넓은 길에서 보면은 넓은 문이 있고, 그 길은 쉬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그 길이 어렵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느냐, 그리고 거짓된 길이냐, 그리고
진실된 길이냐. 거짓된 길은 여기서 보듯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소망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많이 감싸고 있었던 말이 있죠. 소확행이라는 생각들. 그게 참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은 행복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확실한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계속 변합니다. 확실한 것이 변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시대는 왜 이렇게 그 확실한 행복을 찾냐면은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그게 반발인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불확실의 시대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권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정말 믿었더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돈과 그리고 집과 아파트, 환율과 경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는지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눈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을 찾겠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라고 했던 오늘날의 시대한 반발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그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그 소확행 때문에 오히려 더 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소확행을 얻으려고 현실 속에서 매이는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확실한 행복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되는, 정말 이게 행복을 주는 건지 아니면 매이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사실상 순간적인 팝콘과 같은 그러한 쾌락은 있지만 사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정말로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거짓은 사람을 구속하고 매이게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결국 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실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진실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너가 걸어온 이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걸어온 이 길은 착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너가 걸어온 이 길은 false way다 라고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false way다, 아니요 제가 언제 거짓된 길을 걸었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모든 길들은 주께서 false way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거짓된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짓된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여야죠.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시야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넓은 세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내 몸이 아프면 세상이 상관없는 거죠.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이고 내가 힘들면 힘든 겁니다. 아, 너는 뭐 좋은 환경에,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네가 있는데, 아니,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우울한 겁니다. 자꾸만 비교해서 할 수가 없죠. 어느 순간 그냥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넓혀주신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혀서 나에게 국한된 것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서 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마음이 좁고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나라는 사람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내 마음을 주께서 넓혀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주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먼저는 크고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나 그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시편 119편 32절, 똑같이 32절이죠.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2024년도는 우리 교회가 진리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넓혀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자유롭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